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용서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에 앉아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우리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무지였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보니 예수 없는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예수가 없이는 내 인생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멀리 떠나 어디에 앉아 있었죠? 오늘 본문처럼 흑암에 앉아 있었을 때조차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죠?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이고 영원한 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가난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영혼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와 절망과 헛된 것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라질 것을 본질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쫓아가다가 이제 영원한 그 사랑과 용서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억눌린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 순간순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수명을 다하는 지점에 가 있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흑암에 앉아있는 그런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왜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그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정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정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내가 정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가 평생을 다해 추론해도 바른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 그 목적, 그 지혜는 나를 창세전에 나를 이미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영의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한 인생을 관통하는 예수님과 그 복음의 관점 앞에 내 인생을 비추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광야를 헤매듯이 정처 없이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땅을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30즈음에 복음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펼치셨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이렇게 펼치셨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일이 바로 예수인 나를 통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고통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셨고 그들을 시리와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부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똑똑하고 지위 있는 자들에게 전하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께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갈 길 잃어 가난한 이들, 외로운 이들, 울며 버림받은 자들, 병들고 소외된 자들, 불쌍한 처지에 주저앉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면 또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영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룹니다. 가난한 자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아픔, 시리와 낙심,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세상을 다 구원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를 모르면 그 영은 죽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고 태어나면서 이러한 죄를, 육신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 상태에 있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흑암에 앉아있는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흑암에 앉은 이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죽음에서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가 필요한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의미, 그 사람은 죽음으로 태어나고 죽은 그대로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이 가난한 자는 모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배척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되지 못하죠.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에게는 예수님이 배척의 대상이 되고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이 지위와 이 명성과 이 돈과 나의 가족과 나의 힘으로 잘 살고 있으니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 따위는 필요가 없다라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게 나에게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해 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신 진짜 복된 소식이냐,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셔도 됩니다. 주님 물러나십시오.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기쁜 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쁜 소식들이, 슬플 때도 많지만 또 기쁜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인지를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세상은 예수님보다 더 기쁜 소식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가 있는데 이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산과 온 들을 헤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마리의 100마리의 양이 이제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 99마리의 그의 양이 의인됨도 하나님께는 물론 기쁨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뻐하죠. 기쁨이지만 아직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주님은 결코 경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다 잘 살고 부모의 가르침과 또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한 아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감옥이라는 상황에 들어가 고초를 겪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머지 9명의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이 아프고 계속 우리는 그 아이를 생각하죠. 또 그 아이가 풀려났을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그겁니다. 잃어버린 99마리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그 양을 되찾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찾으셨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들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지만 또한 주님의 마음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이들을 향한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찾아다니시고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돕고
용서하는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삶에서 품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뭐 그 양 한 마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신경 쓰지 말라고. 너 삶이나 잘 살아라고 합니다. 너가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 없다고. 너무 너가 오래 참는 거 아니냐고. 너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너 너무 그렇게 마음 그렇게 애달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흔들어대면서 너 편하게 살라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향했던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세상의 목소리처럼 살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10드라크마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을, 은화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 잃어버린 한 은화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찾아내시고서는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것도 내 힘으로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순간에도 끝없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 뒤에 예수님은 똑같이 덧붙이십니다. 이렇게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의 기쁨을 계속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뭐 할 때 그렇게 기쁘지? 나는 뭐 할 때 기쁠까? 뭐 하나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기쁠까? 뭐 집을 사고 승진하고 그럴 때 기쁠까? 기쁘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영혼의 참된 기쁨을, 하나님의 진짜 기쁨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그렇게 기쁨이 되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주님에게 엄청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고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바로 주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또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쁨이며 기쁨의 원천이죠. 이제 마지막 비유로 탕자의 비유가 이제 덧붙여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비유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유산을 먼저 달라,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이렇게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죽으라는 말과 똑같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게 유산인데 먼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아들이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르셨을까요?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너가 참된 삶을 사는 곳은 아버지의 집인데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은 타국에 가서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헛되이 그 돈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흑암에 앉아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설상가상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알거지 신세에다가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돼지를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좀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었냐면 그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거기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정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그제서야 이 아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전에 아들의 생각은 온통 헛된 것에 몰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부터 아들의 생각에 생명과 빛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흑암에서 점점 일어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잘 살까? 나는 얼마나 잘났을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뭘까? 나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나의 집, 나의 세계, 나의 가치관에 몰입이 되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파탄된 인생과 영혼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전환점이 왔는데 그것은 뭐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집을 떠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텐데 아들이 생각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집은 빈곤하지 않죠.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너무나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들까지도 잘 먹는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명과 공급과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빈곤하고 무너져 있고 또 상처 입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앉아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아버지의 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집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깨우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구나. 그러면서 내 가운데 기쁨이 점점 올라오고 평안이 점점 올라오고 소망이 점점 올라오면서 나의 모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본질적인 생명의 움직임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서 살아가던 그 삶의 방향을 그제서야 돌립니다. 멀리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가던 그 발걸음을 그제서야 돌립니다. 세상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았죠. 세상에 뭔가 있을 거라고 살다가 실패한 아들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없었던 빛이 아니라 아들이 무시하고 있었던 빛이에요. 아들이 무시하고 살았던 언제나 비치고 있었던 그 영광의 빛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눈물로 아들을 떠나보냈죠. 그날부터 매일같이 그 아들을 생각했어요. 아들은 방탕하게 살면서도 아버지 생각을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쥐염 열매를 먹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늘 아버지를 잊고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날 때에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아들. 아이고, 아직 지각이 저 정도인 저 아들이 이제 떠나서 나가서 탕진하고 그 자기가 좋아 보인다고 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배반당할 것을 아버지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려도 떠나가는 아들, 어느 날 거지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아들이 돌아옵니다. 마을 저 멀리서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해서 매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을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알아채지 못했을 그 아들의 실루엣, 몸짓. 아버지는 다 알고 있죠. 부모님은 멀리서 봐도 누가 내 아들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는 멀리서 내 아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의 윤곽만으로도 알아보고 아버지 편에서 아들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이 달린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달리는 걸 수치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옷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려면 아랫도리를 노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거룩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은 그 수치를 무릅쓰고 옷을 걷어 올리고 달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을 무릅쓰고 상관없이 아들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고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면서 외쳤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외쳤습니다. 하인들에게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푸자. 또 잔치가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자.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또 기쁨이 나옵니다. 주님의 기쁨. 이 비유를 보면 놀라운 것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좀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배워왔던 상식이 깨어지거든요. 종교적인 개념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항상 끝없이 역사 속에서 회자되고 전해지고 계속해서 찬송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그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이 비유에 나오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자식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을 하고 돌아오면 그 얼굴을 보고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 불쌍한 아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바로 받아주면 어떻게 되지? 안 돼. 버릇 나빠져. 며칠을 용서를 빌게 할 것입니다. 그냥 받아주면 또 그럴 테니까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깊은 마음속에 그것이 작동하고 있죠. 누군가가 잘못하고 자녀가 잘못하고 하면 뭔가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막 지어도 좋다고 용인하신다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는 가끔 요 정도 죄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죄도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속죄하시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죄를 미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마디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품어주십니다. 죄가 괜찮았다면 죄를 정복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실 필요도 없었겠죠.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냐? 죄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게 숙제예요. 이 정도일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큽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를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넘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알아갈수록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히 이 누가복음 15장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복음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립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로 죄보다 더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죄를 탓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셨던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것이 예수입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눈앞에서 잡게 합니다.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그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그 죄가 더 커요. 제물이 있었죠. 그때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더 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컸습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죄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제물이 더 커요. 제물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죠. 죄 많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유심히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죄인들의 친구, 유대인들이 조롱했어요. 얼마나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죄인들의 친구다. 저 예수는 이럴 정도로 별명을 붙일 정도로 죄인들이 많았었죠.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곁에 죄인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하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어울려 노래도 부르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계명과 율법을 들이대면서 죄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죄 없는 자, 깨끗한 자, 정말 그냥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사는 그러한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만 그 사람들로만 내 삶을 채우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바로 죄인들이 가까이 왔던 이유는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었고 용서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아무렇지도 죄져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가까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말입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도 남에게 잘못도 저지르고 또 다른 타인들도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나에게 잘못한 점만 늘 생각하죠. 그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늘 잘못도 하고 또 잘못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냐? 이런 상황들 여러분 늘 처하죠. 우리가 늘 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 용서하면 되죠?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좀 통을 크게 지금 썼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지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주님께 칭찬을 들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7번 용서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용서를 한 번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런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용서하기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7, 7,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수인 7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용서입니까? 7번을 70번, 490번을 용서하라. 용서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90번 용서하다가 간 사람 역사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품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구나.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이러한 용서가 먼저 있었고 지금 있고 있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즉 끝이 없는 사랑은 끝이 없는 용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라, 용서해라 한 뒤에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주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랐죠. 믿고 받아들임으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들은 누군가 잘못하면 한번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는 내가 용서는 해주겠어.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처럼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속에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참으로 행복하셨죠. 그런데 이런 고통이 그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도 하나도 고통당하지 않겠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의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 속에는 이러한 고통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도 그렇죠. 어머니의 그 산고, 진통이 없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못 박고 죽이려는 악당들, 원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용서는 하나 잊지 않겠어.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내가 다시 와서 한번 대갚아 주겠어.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신 간청하시며, 바로 그것이 큰 빛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비추시는 빛이에요. 그 큰 빛, 그리고 그 참 빛을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이 흑암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에는 놀라운 빛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비추어져야 되는 빛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혼에도 계속 비춰져야 되는 빛이 무엇이냐, 바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사회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또 심리학자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또한 탁월한 이론들과 학문으로 정립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일생을 통하여 비추어 주신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용서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진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내 삶의 생명이 그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숙하게 되고 생명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람을 원하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진짜 천국의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대는 다 내팽개치고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것을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걸어온 뒤에 뒤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 모든 그 걸음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려고 한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지만 우주의 모든 소유권을 우리에게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과 용서의 빛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믿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빛으로 쿠미오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